안녕하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시집 보낼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그러나 사울은 속으로는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미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 이행에 추가적 조건을 붙인 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사울의 말을 직역하면 너는 나를 위해 용맹의 아들이 되어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전쟁들을 싸우라. 입니다. 자신의 사위의 자격으로 장인의 생명을 위해 전쟁을 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한 계획에 여호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8절. 이에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했습니다. 사위에 해당하는 단어는 남편을 뜻하기도 하고 장인이나 사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결혼 관계를 뜻하는 폭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울의 맏딸 메랍과 결혼하는 자체가 아니라 사울 왕의 가문과 결혼하는 것을 과분하게 생각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대답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과 의심을 완화시키는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고자 적극적 관심을 보였다면 사울의 의심, 즉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의심을 확증해 주었을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딸을 무을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라는 표현을 볼 때 다윗의 대답은 사울의 제안에 대한 겸손한 수락의 의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집 보내버렸다는 수동형 완료로서 메랍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어감을 갖게 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쳐부순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이 역시 사울의 신실하지 못함과 함께 다윗에 대한 그의 경계심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왕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발생할지 모를 자신과의 경쟁 관계를 미연에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아드리엘은 바실레의 아들로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은 결국 사울이 저지른 죄 때문에 5명의 자식이 살해당하는 비극적 결과로 끝을 맺습니다. 20절. 한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사울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누군가라는 것은 남성 복수형입니다. 다윗을 향한 미갈의 연정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좋아했다 할 때 좋아했다는 단어는 곧바로 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 죽기를 바랐던 마음에서 그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좋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21절. 사울은 또 그 아이를 주어 다윗에게 덫이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그를 사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2배 혹은 2번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한 횟수가 2번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딸과의 결혼을 제안받을 때마다 사양했는데 그 횟수도 2번이었습니다. 결혼의 결심이 선 다윗에게 사울은 블레셋인의 포피 100개를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요구했는데 다윗은 그 2배를 가져왔습니다. 18장에서 이 같은 2번 혹은 2배라는 것은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사울과 확연히 비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2절.
그러고 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해두라.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니 그분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이다. 신뢰를 잃은 사울에게 다윗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기에 사울은 우회적인 소통 방법을 선택합니다. 슬며시라는 말에는 숨김이란 뜻이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우고 거짓되이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는 이면에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짓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말한 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천하다는 말은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로서 영광이나 존귀라는 표현과 반대됩니다. 가난하는 결핍을 뜻하는 말로서 일반적인 하층민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모두는 다윗이 두 가지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인 장수에게 많은 재물로 보상한다고 약속했었으나 아직 다윗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메랍과의 혼담 때 오갔던 지참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들어 지참금을 지불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지참금은 은 50세겔이었지만 구체적으로는 결혼 과정에서 양가의 부모가 결정합니다. 당연히 왕족과 결혼한다면 평균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25절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 바라는 지참금은 별것 아니다. 그저 왕의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라고 말하라. 사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참금은 어떤 형식으로든 당연히 지불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포피는 할례 없는 자들인 블레셋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 그들의 포피를 벗겨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포피를 잘 나오는 것은 적의 죽음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적들에 대한 증표로 보통 두피가 사용되는데도 사울이 포피를 요구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블레셋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피야말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적진에 들어가 적군의 포피 100을 베어오라는 것은 적의 손에 죽으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것에 적들에 대한 보복, 즉 피해 복수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본래 피해 복수는 친족들 사이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윗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왕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참금이 아니라 가족의 의무인 피해 복수인 것입니다. 26절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흔쾌히 대답했다는 것은 정당하다, 합법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가 사울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서 어떤 지참금에 비해 결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을 이행한다면 왕의 사위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단어는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사울이 좋아했다 했을 때 좋아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딸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좋아했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다윗은 영광스럽게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좋아했음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0절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18장의 결론입니다. 평생 다윗을 원수로 여긴 사울과 큰 공적을 세운 다윗에 대한 대조적 묘사로 마감함으로써 사울과 다윗의 장래가 어떨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가 함께하시며 자기 딸조차도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블레셋과 다름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신하가 구분된 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생애 동안 놀랄 만큼 특별한 순간을 수없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거절감과 상처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경멸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장인인 사울은 자신을 위해 하프를 켜는 동안 창을 던져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약속받은 사울의 딸과 실제 아내가 된 딸을 다른 남자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악한 영은 두려움과 거절감으로 우리를 공격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을 제한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남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무언가 비논리적일 때 그 이면에는 사탄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원수의 목표는 우리가 부르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거절감들을 받고도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양을 돌보고 하프를 켜며 깊은 예배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예배하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